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질서와 권징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30조부터 오늘이 32조인데요. 30조부터 교회의 정치와 직분자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 장에, 여러 조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로마 교회가 교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질서가 아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어떠함을 이용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로마 교회의 반대, 완전히 반대의 극단의 반대가 뭐냐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는 교회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부정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극단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더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한을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권한의 이제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바른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대로 잘 가르칠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성경의 원리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질서에서 벗어난 이들을 권징하고 또 권징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이런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교권, 황제나 교황이나 어떤 직분의 하이라키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정치와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질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이 많으면 당연히 어떤 규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생기는 목적은 교회의 몸을 통일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워가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훼손되면 분명히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반드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 가운데 사람들이 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서 교회가 어떤 규율이나 규칙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이 있는 거죠. 그 교회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법이 절대로 성경의 권위만큼의 그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며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규칙이나 규율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유일하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서 머리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세한 일들을 다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원리에 의하여서 규정과 규칙을 세워가고 질서를 세워간다면 충분히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도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칙과 규율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각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출발해야 될 것이고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서 교회가 어떤 질서를 세워가는 것에서 그 권한을 분명히 교회에게 부여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질서를 세울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뒤에 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 마지막 줄에 이 목적을 위하여 번짐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와 번증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세워져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고백서에서 별직 신앙고백서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예배와 번증이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왜 예배냐? 정말 이상하다. 교회 정치하면 정치가 어떤 교회 질서를 세워감이 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됨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에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바른 질서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을 벗어나서 어떤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어떤 감성을 돋울 수 있는 방편으로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제사법이나 제사법의 정신에 의하여서 예배의 어떤 그런 순서나 배열들이 이제 갖춰지게 됐는데요. 이 예배의 그 순서나 배열들의 그 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편리나 인간의 호응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 규율까지도 예배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1990년대에 뭐가 한국교회에 유행했습니까? 예배에 대한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문턱을 쉽게 넘어오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했죠? 예배의 모든 질서나 이런 거 다 허물어뜨렸어요. 그리고 찬양까지도 어떻게 바꿨냐면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접근하기 편한 방식으로서 이제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를 디자인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역자들이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질서가 다 훼손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아무런 사람들의 감각이 없고 예배에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예 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신앙고백서의 이 고백들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언약의 갱신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인 이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왜곡되기 시작하면 신자를 어떤 다른 곳으로 붙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하게 신자의 그 마음 중심 안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어떤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의 편리를 위하여서 예배를 새롭게 고친다든지 아니면 예배의 질서들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예배의 어떤 방침이나 규율이 그 영혼의 자유를 막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뒤틀려지기 시작되고 또 교회의 뒤틀어짐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속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인간 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린다. 그리고 주일 송수를 하면 만사형등 이런 형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발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즐비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노골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의 시간이나, 물론 예배의 시간은 변경할 수 있죠. 예배의 어떤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배우기를 소망해야지 우리의 마음대로 각색하고 우리의 편리대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교회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얼굴이 바로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나 어떤 교회의 외벽이나 어떤 건물이 교회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것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가 사람을, 새 가족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인지, 아니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해보면 그 교회의 성향과 그 교회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 금방 드러나요. 한 번만 참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도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 종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 또 그리고 예배에 그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주일 예배의 시간을 어느 시간에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면이 뭐냐면 예배의 횟수와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성가대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성가대를 이 말씀의 단에서 오른편에 둘 것인가 왼편에 둘 것인가, 이런 걸로 막 논쟁하는 거,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분명히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본질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신자의 정체성과 신자의 어떤 영적 유익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당회가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교회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하늘 열쇠를,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83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복음이 설교되는 것과 기독교적 권징 또는 기독교 교회 밖으로의 출교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두 방편을 통해 하늘나라가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배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와 권징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중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받은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꼭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도되었는지를 살피고 말씀대로 그 믿음의 증거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의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방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들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방하는 당사자는 뭘 확인하러 가는 것일까요? 그 영혼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것일까요? 그 영혼이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하는 자에게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되냐면 당신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권면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약한 부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걸어갈 것들에 대한 권면이 신방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방이 이런 방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편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간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신방은 여러분들의 힘주고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신방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정의 형편대로 복 뿌려주러 다니는 것이 목사의 어떤 장로의 신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지금 이 시즌이 지금 이 기간이 보통 다 교회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신방하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다 복 이야기만 합니다. 대부분 다 위로하는 것들.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가정이 또 그 영혼이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말씀대로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드러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신방이라는 것이죠. 아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우리 오집사님하고 소집사님 막 이렇게 성경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서로 또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말씀 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이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런 고백들. 사실 신방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은혜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신방자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또 교회 안에 당회에서 가지고 가서 목사와 나누면서 또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것. 그때의 그 누리는 그 신방과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가정과 다른 영혼들에서 누림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신방에 나가는 것이고 영혼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질서와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와 또 목양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원리로 서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그 교회의 질서에 대한 교회의 그 원리에 대한 각자의 성도들의 그 하나됨이 순종함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야지 신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자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세워져 가는 목양을 아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분명하게 모든 성도와 또 직분자들이 하나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것, 목사 1인이 혼자 해나갈 수 없습니다. 또 목사 1인과 장로 몇 분이 계셔서 당회가 구성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됨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예배와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권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권징을 분명하게 교회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권징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성도를 권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민간 정부의 법을 범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처럼 영적인 나라의 그 질서도, 교회도 성도들을 견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터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교회들에게 권징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파의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국가와 교회가 치리자들을 하나로 묶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할 수 있는 어떤 직분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 치리회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루터파 교회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리하는 것이죠?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치리하는 형태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권을 누구한테 준 것이죠? 국가에게 넘겨버렸어요. 이것이 루터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권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신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신경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 우리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식물인간이 뭐 이제 이런 비슷한 분이겠죠. 안타깝지만 교회가 권징이 없다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되고 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와 일치되어서 한 몸을 조화로 이뤄나가는 것은 제가 지금 이 동작을 펼칠 때도 보세요.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팔도 움직이고 이 어깨 근육도 같이 열어주고 이것을 움직이는 것을 얼굴이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맞춰서. 그랬을 때 이것이 질서와 어떤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조화와 질서를 이뤄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성가대는 없죠. 성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성가대가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가대만 찬양할 때 얼마나 냉랭한지 아십니까? 성가대만 죽어라고 핏대 올려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는 니네가 하는 거고 우리는 평가하는 거 이렇게 쓰면 성도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잘했는데 오늘 베이스가 좀 약해. 뭐가 어때? 그러니까 하나도 일치됨이 없어요. 따로 노는 거죠. 그런데 이 성가대가 없어도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할 때 제가 한번 강변교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아내랑 함께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전 회중이 그때 한 300명 넘게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전 회중이 찬양을 하는데 뭐 성가대가 없어요. 피아노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아이들까지 사부로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꼭 모두가 성가대원처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거 찬양 부르는 시간이 재밌구나. 그런 걸 맛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찬송 하는 거예요. 한 주씩 듣고 오시라.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사실 새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이거 시편 찬송 배워서 부르려고 그러면 윤정이가 잘 치는 곡도 있지만 못 치는 곡도 있잖아요. 못 치는 곡 치면은 저도 틀릴까봐 조마조마해 힘들어요. 그냥 찬송가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일주일 동안 듣고 와서 합심해서 틀려도 상관없는 거죠. 합심해서 그 말씀에 의존하면서 함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조화와 질서가 교육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장로교회는 말씀과 권징 모두를 천국 열쇠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권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징이 시행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목적 없이 누군가를 비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도 일어났죠.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목포에다가 뭐 건물을 산 거 가지고 정확하게 면밀히 살피지 않고 SBS 기자가 터트림으로 인해서 아주 죽일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계속 이건 투기일 수 없다. 이건 정말로 이 도시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진짜 진리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많이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제 보면 볼수록 느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올바른 목적 아닌 다른 목적으로 권징을 시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자기의 패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권징과 치리를 시행하게 되면 영혼들이 상당수 죽어나가요. 이런 일들이 노예 가운데, 총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보고 오면요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목사를 하나님 부르셨긴 맞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에 부합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목적이 권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 권징은 누가 합니까? 당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후 마지막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교회의 권징의 시작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권징이라 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지만 권징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동시에 교회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지 이 권징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이며 이를 나누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근친상간이 있어요. 아버지의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 삼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말을 꺼내겠습니까? 안 꺼내겠습니까? 저는 아마 못 꺼낼 거예요. 무서워서. 그분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꺼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전체에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근친상간하는 자가 있는데 이거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고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성도들에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두고도 너희가 권면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교회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쫓아내서 그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게 하여서 다시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영혼 살리는 길 아니냐. 지금 당장 그 영혼과 얼굴을 붉히며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무서워서
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하게 왜 그 영혼을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데 교회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혼을 출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출교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출교가 그 영혼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 영혼이 출교당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교회됨에 회원됨에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출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서 출교를 시행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출교를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지나쳐 보이지만 이 일들을 교회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권징을 시행하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안 가르쳐요. 왜요? 아들이 다 컸고 이제 이 말을 하면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나보러 안 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말씀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자녀를 어미가 죽이는 꼴이 됩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가도록 어머니가 배려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당장 아프고 관계가 서먹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징을 시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권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5절까지 그 말씀한 뒤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에게 권징을 시행함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거룩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거룩하게 봐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거룩함으로 여겨진 자들이 죄의 문제를 뻔히 자기 안에 내두면서도 고치지 않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목욕을 이제 가끔 시키는데 목욕이 정말 힘들어요. 얘가 커버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욕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제 규현이를 시키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희연이를 시키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나가서 물감 가지고 뭐 다 엎어가지고 한참 뒤집어 쓰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빠 마음이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잘했다 이놈아 하면서 목욕시켜줍니까? 아니죠. 엉덩이로 탁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다 시켜놨더니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화내는 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부모들, 자녀들한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려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죄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염려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서 그 영혼을 출교도 시키고 어떤 제재를 가해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갖춰야 되는 것을 뻔히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까봐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노예나 총리의 권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은 정향교회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른 권징을 시행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방편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생긴다고 해서 저랑 장로님들이 함께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권징하는 일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권징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권징이 시작됩니까? 성도의 교제부터 권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철인 것처럼 당회가 나서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성도의 교제부터 권징이 시행되는, 그리고 당회가 범죄자에 대해서 또 권징을 시행하는데 회중의 협력을 얻어서 이 일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중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당회가 결정이니까 마치 통보하듯이 아무런 설득 없이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땅땅땅. 법이 이러니까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과 조화를 위하여서, 일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범죄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또 주겠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최후의 경고로서 뭐를 가합니까? 출교를 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출교의 그 선언이고, 출교가 권징이 가장 센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그 출교의 권징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출교하는 거예요. 그냥 너 싫으니까, 너 우리 당회 말 안 들어? 내가 당회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넌 죽어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징을 받은 자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징을 뭔가 받았어요. 교회 안에 뭐 수창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출교를 하든지 어떤 뭐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범죄자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찌그러져 있어. 이런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 권징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독대하고 서야 될 상황인데 가서 손을 들어잡고 아이고 별거 아닌데 이번에 권징이 너무 심했어. 집사님 힘들지. 조금만 견뎌. 이거 몇 개월 지나면 끝나. 이렇게 권징이 아무것도 효력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위로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징을 받고 뭔가 징계를 받아서 그가 징계 중에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외면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고 그를 뭔가 업신여겨서 외면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외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이 권징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돌이키고 회개한 일이 그 지체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면서 그가 다시금 출교당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교회는 열어놔야 돼요.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돌아옴에 대해서 예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돌아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목자가 이 양을 목에 끼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잔치 혼자 벌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웃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떤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회복해 하신, 살게 하신 그 영혼을 다시금 살게끔 돌아온 일이니까 교회의 잔치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고 뭔가 법정 앞에서 처벌하는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권징은 분명하게 교회의 모든 회원된 자들과 또 직분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히는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시행했던 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이끌어왔던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현실은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자세로 걸어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은 삼위 하나님을 보고 그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